하셔서 오늘 제가 이 교과와 또 설교 시간을 오늘 제가 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선혜 소장님의 가족들, 할아버지 옆에 아이들이 쪼르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또 우리가 이런 순간을 사실 굉장히 애타게 좀 바라며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아무튼 우리 또 미국에서 오신 우리 또 갑자기 이계진 자매님의 신랑분과 함께 또 오늘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제3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스토리 위주로 돼 있어 아이들에게 뭐 부모님들도 자주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내용이지만은, 가벼운 내용은 거기에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고도,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내용들이 빼곡히 수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왜? 출애굽기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감동적으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불 붙은 가시덤불 떨기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지팡이를 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아이에게 주로 해줍니다. 근데 그게 전반부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는 주로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데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뭐 한 겁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드디어 만나십니다. 한 백성을 만드시고요. 그 이후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들에게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내용.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멋지게 행하시면 박수치는 신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구경꾼의 자세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셨나요? 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엇입니까? 옮겨졌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는데 우리가 도왔나요? 안 도왔나요? 아담이 범죄하는데 우리 하나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우리는 뭐 되지 않았습니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합니까? 나타내 보이시는 얘기가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본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지와 믿음이 행사되어야 한다. 출애굽기는 이 두 가지가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파트,
우리가 의지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 많은 설교와 가르침들이 한쪽으로 치울 수 있음으로 인하여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왜곡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이번 기회에 공부하셔서 나는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여정길에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주제는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 그 이야기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수수도 엄마로부터 아마 들어서 아마 뭐 말은 잘 못해도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배경 무엇이라고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는 뭘 배경으로 한다? 예, 우리 이게 이제 크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애굽 땅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죠? 모세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탄생하고, 이 모세가 탄생하는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뭐하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이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들과 관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뒤에서 조종했는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일과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보면 제목이 뭡니까? 예,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보통 신학자들이요, 이 책들을 쓰면 신학자들은 이게 히브리어로 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데 우리는 시간 사용하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갑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이후에 바로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나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지. 뭐 할라 이 길을 우리가 나왔는가? 돌아가자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제 신앙 경험에 그게 있습니다. 제가 26살에 제가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SDA 교회에서 하는 영어학원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요, 꿈이 컸어요. 그때 24살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3학년, 4학년을 마치면 제가 그 당시 전공이 국제무역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이 졸업을 하면 이제 저는 나이키 신발을 파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상사에서, 부산의 국제상사가 나이키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 브랜드를 이래가 막 진짜, 그 당시 한국은 오늘과 같은 뭐 컴퓨터나 전자제품 생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키를 막 미국 유럽 가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꾸고 생각하니까 이 영어를 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대해가지고 딱 보니까 뭐예요? 제가 다니는 대학 밑에 군대 갈 때만 해도 없었는데 제대하고 나오니까 36 영어 학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등록날이에요. 학생들이 서로 등록하려고요. 겨울에 이부자리를 거기서 깔고 잠을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당시 36 외국어학원이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1979년도입니다. 1979년도에. 그때 이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들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총회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아주 선교사들 중에, 영어 선생님들 중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싶은 이런 선교사들을 뽑아가지고 뭡니까? 한국으로 대거 보내니까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뭐예요?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요. 그리고 욕 같은 거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네. 아주 그러면서 그러한 영어학원이 생겨가지고 저도 내가 이곳에 들어가자. 그래가 거기서 영어를 배워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에서 영어 실력이 제가 제일 좋았습니다. 졸업할 때 제가 사실 탑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무역학과는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제가 무역 영어 국가에서 치는 시험마다 제가 그 당시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졸업할 때 딱 됐는데 뭡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취직이 안 될까요? 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제가 그때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애국으로 처음에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 아내를 만나가 결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많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현실로 딱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가졌던 꿈이 뭐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실현될 수 없는 꿈. 그때 제가 고민한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후회가 되느냐.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그랬어요. 상배가. 교회는 일요일 날 가는데 왜 니는 이상한 토요일 교회를 다니래. 일요일 교회를 다니라. 우리 아버지까지. 그때 제가 뭐 했느냐 하면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심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싫은 것입니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는 거죠. 차라리 옛날이. 제가 안식일 지키느라고요. 제가 취업을 못했어요. 제가 사실 대학 우리 거기서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 당시 1981년 2년에 우리가 졸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요. 취업이 뭐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졸업만 하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회사에서 모셔가려고 막 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곳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 이제 1, 2차 이 경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대라서 그것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취업을 했는데 저만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저를 얼마나 조롱하고 또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기쁘지만은 자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계획과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이 길을 왜 왔지? 라는 문제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우리 김경희 씨하고 결혼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일요일 교회로 가지 않았을까. 제가 신앙한 지 지금 44년, 제가 올해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가만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제가 자주 우리 집사람의 그런 식의,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는데,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섬겨도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일요일 교회로 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요, 저보고 하는 말이 굶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그것 때문에 붙잡혀 왔습니다, 사실. 그때 제 아내가 예를 들면, 그래, 여보, 그래, 일단 우리가 뭐 집도 사고, 차도 사야 되고, 뭐 좀 멋지게 살려면, 그래, 교회는 내가 열심히 다니고, 당신은 막 그냥 직장 다니소.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말해요. 여보, 나 원하는 거 없어. 나는 그냥 가난해도 좋아. 그래서 제가 붙잡힌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솔직히. 네. 왜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길을 마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내 꿈과 내 계획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어. 이게 일요일 소지가 준 출애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니까요, 좋아서 따라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니? 혼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받은 고난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이 애굽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데 드디어 시간이 지나가고 애굽에 완악한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뭡니까? 고달파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애를 놓으면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세우는 거대한 작업을 하는 그곳에 뭐 하는 겁니까? 힘든 노동을 하는 일꾼들로 되면서 점점 힘든 생애가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거기에 있어요.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기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을 혼내주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즐거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나오라 했을 때 뭡니까? 다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가는 걸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애에서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저는 저의 신앙 4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들이었다. 배우는 데 있어서 제가 충실한 종으로서 잘 배웠는가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때때로 제 길에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막 투정 부리면서
따라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찡그리시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서 긍휼로서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서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도록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는 거를 좀 근데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단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단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그 훈련이 가장 필요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가 아무튼 애굽에 있는 하나님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소지로 가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 약 400년 전에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애굽의 수많은 술사들 앞에서 실망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알게 하셔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다가오는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에 보면요 세상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 1990년대 들어오면서 자기 마이 홈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행에 뭐에 돈이 없는데도 은행에 가면 직장만 있으면 30년 뭐예요? 동안 빚을 천천히 갚으면서 멋진 집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40, 50년 전에는 자기 돈 없으면 집을요 못 사는 시대였습니다. 은행이 어디에 우리에게 그런 돈을 빌려주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내 집 그리고 차도 뭐 하는 겁니까? 돈 없어도 차도 할부로 사고 그리고 신용카드라는 걸 가져보니까 뭐예요? 백화점에 가서 뭐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는데 뭡니까? 카드로 주면 6개월 뭐예요? 할부로 사주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면서 한동안은 그렇게 빚을 내서 사더라도 회사도 잘 되고 뭐예요? 남편도 돈 벌고 아내들도 같이 나가서 돈 벌고 그러면서 살림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예요? 이게 거품이었다는 걸 지금 세상은 보는 겁니다. 지금은 7 풍년이 지나고 드디어 심각한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요, 예언을 통해서 세상이 걸어가는 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언에 넣으신 그 예언을 따라 우리는 지금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기근을 만난 그들에게 뭡니까? 양식을 제공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뭐 하는 겁니까? 자유롭게 살도록 길을 열어가십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요, 예언의 빛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누구와 같이? 요셉과 같이. 요셉이 훌륭하게 되어 있었던 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어릴 때 뭐 한 겁니까? 배운 겁니다. 그는 졸지예요. 아버지 밑에 철없이 살다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뭡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갈 때 요셉이 무슨 결심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마 처음에는 막 울고 난리 났을 거면 하나님, 저에게 이거 나 앞으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근데 야곱으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버지와 형들과 모두를 지금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방의 땅에 들어가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요셉을 뭐합니까? 고난에서 훌륭한 길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망하고 세상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주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파괴적입니다. 점점 우리의 뭡니까? 일터가 파괴되고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 우리는 요즘 뭐 결혼 이런 거 보면요. 동성애 이 가정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너지고 안식일 제도도 무너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직장이라는 것도 지금 AI 이런 시대가 오면서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암호화폐라는 게 등장해서 우리의 가진 돈과 재산도 파괴시키는 그때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을 위해서 살 것인가? 지난날 그렇게 살았더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디에? 바로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은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애굽에 뭡니까? 완악한 왕들이 올라오셔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세요. 우리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지만 미국이 처음에는 대통령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걸 보면 유럽 사람들이 교황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아메리카 땅을 발견하게 했고 그래서 신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아메리카를 이제 독립하고 그 가운데 남과 북의 이념 전쟁을 노예를 두고 이념 전쟁을 통해서 뭡니까? 미국이 이제 하나의 연방 국가로서 탄생되는 그런 길들을 조상들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역대의 대통령들이 세계를 향하여 가난하고 무식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면 뭐합니까? 미국은 포용적인 나라였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들도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유럽에서 도망치다시피 뭐예요?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이면 이제 불법은 맞죠. 그냥 뭐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 물론 뭐 범죄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살기 위해서. 미국이 살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위하여 뭡니까? 열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부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 이름을 버지니아. 여러분, 버지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버진. 예? 바로, 예, 처녀 마리아. 어머니 품과 같은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메리랜드예요. 메리랜드.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자기들이 피난 오면서 정말 죽음을 피해서 온 그 땅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어머니의 품과 같았다. 그래서 동부에 모든 이름들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냥 잡아다가 뭐 하는 겁니까? 풀고 저항하니까 경찰 풀다가 군대를 그냥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애굽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포갑적인 왕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미국도
폭압적인 이제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란 때릴 때로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가깝게는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뉴욕이 뭐였습니까? 예,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와중에도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저것을 한, 그 당시 여러분, 빈라덴, 탈레반,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 저 이슬람 과격 세력들이 이 일을 했다. 그랬지만 가서 일방적으로 안 때렸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하고요. 부시 대통령이 다국적군, 우리의 미국과 함께하는 여러 나라들이 도와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뭡니까? 나중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절차를 예전에 가졌어요. 미국이 공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미국이 공격당했네요. 이란에게. 이란이 지금 핵무기 가졌습니까?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핵무기를 가질 거라고 하는 미래의 위험을 두고요. 안보리 상관없이 맺습니까? 새벽에 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해. 안 그러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애국이 폭력적으로 행하면서 망한 것처럼 미국도 폭력적으로 행함으로 이제 미국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 히브리 산파들 국가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 앞에서. 지금 아마 미국 사회는 굉장히 그 안에서 뭐 요동하고 있을까 싶은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나라의 장래를 두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생각 없이 자신의 어떤 적극적인 욕망과 감정을 따라가는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히브리 산파와 같은 사람들. 자, 이런 가운데서 수혈 소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보니까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아이의 탄생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30살 될 때까지 아들이 그냥 뭡니까?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드디어 30살이 되어서 자기 곁을 떠났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어떤 증거가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가 그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로 금식하러 들어갔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가나의 친척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뭡니까? 예수를 아들아 여기 오라 했는데 보니까 아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들 오는데 여러 명이 선생님, 아들이 보니까 선생이 돼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아주 꿈이 부풀었습니다. 이야, 우리 아들의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포도즙이 떨어지자마자 한 겁니까? 아들아, 즙 떨어졌다.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내 때까지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아버지의 때,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걸 못 기다려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요. 기다리면 제일 성질부터 나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요, 쇼핑센터 가면요, 나는 밥솥 사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밥솥만 보는 게 아니라 신발 보고 옷 보고 그래서 빨리 가자. 근데 여보 좀 더 기다려. 막 머리 끝까지 그냥 열만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못 기다려요. 그것도. 남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까? 우리 송 이사님도 그런 성향이 있으신가요? 예? 수수 아빠도 어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하는 말. 예. 남자가 제일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기다려 소리를 제일 잘하죠. 옷 사러 갔는데 옷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옷 사러 갔는데 신발 가게 가서 앉아있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마 호기심이 남자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담이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세상이요,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웠다라는. 세상에 이 왜 힘 가진 자들이요, 막 자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은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 권력자들 앞에 하나님이 뭡니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가 무르익어 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믿음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그 여인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한 겁니까? 이 아이를 뭐예요? 예, 숨겨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온 심령을 다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근데 도저히 아이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뭐 우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아 상자에.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따라간 거라 한 것은 어머니가 아마 그 모세 누나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너가 가서 잘 지켜보아라. 근데 이게 뭡니까?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이 바구니가 인도되는 거죠. 근데 이 누이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공주에게 뛰어가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엄마를 젖을 먹일. 그러니까 공주가 뭡니까? 그래, 12살 될 때까지 키워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요게벳이. 예,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영혼을 준비시킨다. 영혼을 준비시킨다. 라는 게 수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모세는 잘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왕자로 세워주시고 한 것은 드디어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뭐 하려고 하는구나?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때를 자기가 열어보고자 했습니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잃어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예. 애굽과 미디안은요, 오늘날 거리로 보면 약 4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먼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80세 됐을 때는 애굽 말도 거의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은 그건 빈말이 아니고 사실인 겁니다. 이제는 미디안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80세가 됐을 때 우리 상식으로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려면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이완전 성도를. 네, 젊을 때 일하는 게 좋죠. 80대 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참말로 이제 오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나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소망도 끄는데 지금 와서 나하고 뭐 하자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은 참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합니다. 기이합니다.
모세가 그걸 통해서 뭘 배울까요? 지팡이 줬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그 지팡이 귀하게도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는데 바로의 술사들도 해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마술 지팡이로 본 거예요. 마술하는 지팡이. 근데 이게 나중에 뭡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이후에 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정말 그분의 생각은 깊고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자리에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정말 오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돼요? 네.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목차를 따라서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서 우리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출애굽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큰 외침의 시대로 우리가 이제 이끌려가고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출애굽기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혹시 출애굽기 1과에서 이거는 내가 좀 꼭 좀 짚고 넘어가면 말하고 싶다 하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우리 묵도로 마치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10분 남았습니다. 11시에 우리 설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